오늘 23번째 강해지요. 실물교훈 제22장 말과 행함.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을 비유로 해서 말만 하고 순종이 없는 아들, 또 말로는 거절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순종한 아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임박한 때에 예수님이 성전 정결하시는 그 사업을 두 번째로 행하시는 기록이 바로 그 앞에 나오지요. 이 성전 정결하시는 이 예수님의 일과 지금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실천하지 아니한 아들, 그리고 싫어요 해놓고는 나중에 실천했단 말이에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옳으냐 하니까 그 듣고 있던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둘째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늘에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요. 자, 지금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쓸어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봉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일을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도 가보니까 여전히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 쓸어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는 누구도 그 앞에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항해서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망갔다가 와서 가만히 이제 어찌 됐나 하고 이 장로들이 와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 데려다 놓고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어린 아이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런 아이들을 치료해서 아이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설교를 하실 때에 이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이런 권세를 누가 줬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묻겠는데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해 주겠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 질문을 하실 때 이분들이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시인을 하면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일이 땅으로부터 아래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또 어떻게 항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쑥덕쑥덕 의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솔직한 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 말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지금 성전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하고 있는 그 봉사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쓸어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이 성전에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8장 6절로 보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은 바로 죄에 짓눌려 고통당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의 병들어 죽어가는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회복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죽어가는 병자들이나 죄로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이 희망 없는 인간들을 재창조해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들이 보면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됐거든요. 이사야 61장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마지막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늦은 비를 통해서 할 일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기별들을 이들이 읽고 가르치고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알아야 됐단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너희들의 행위는 이거는 성전에서 할 일이 아니라 그걸 다 쓸어내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에 당연히 알아봐야 됐죠. 보세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자기의 사태가 굉장히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가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행여나.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타날 때 침례 요한의 신앙에 흔들림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자에게 가봐라.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진짜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내가 증거한 그분이 진짜 오실 그이로서 맞습니까? 이걸 확인을 하고 싶었지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맞아.
바로 요한이 증거한 그가 나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그래. 틀림없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가서 너희 선생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신앙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만 전해주면 침례 요한은 분명히 오실 그이가 오셔서 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한 그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의 믿음을 보태지 않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큰 아들이 바로 자기들을 향한 비유라는 사실도 모르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옳으냐 하니까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예. 이들이 볼 때에는 둘째 아들이 옳은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 칭찬하시지 않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 이유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표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 끊임없이 존재해 온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맏아들로 비유된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아들로 비유된 이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공언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범죄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두 아들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맏아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큰 교훈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한 말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 번째로 적용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와 제사장들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별이 있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범죄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럼 큰아들이 어떤 상태의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의식에 저희 생애를 바쳤으며
그 의식은 세상 사업과 연관시키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저희는 저희의 생애가 절대적으로 신앙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저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을 행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경건하고 헌신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저희는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다. 저희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공언했으나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지 못했다. 자,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지요. 진리를 가르치지만 자기들은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외형적인 의식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 더 거룩한 일에 자기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어서 더 나은 의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는 의식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다 버려야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하기를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잘해서 더 그것을 빛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아가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다고 하는 게 더 희망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들의 선입주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그 순종은 어떻게 할 때에 되어지는 것인지를 그들이 모르는 거지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극기와 자아 희생이 요구될 때나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생길 때에는 뒤로 물러간다. 그대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곧 그것이 시간이거나 재물이거나 또는 다른 어떤 재능이거나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참 오늘 무슨 말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부자와 나사로 이런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재능, 재정,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고 이것을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향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런 걸 쓸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게 다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럴 때에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것을 다 도둑질하고 있다 그랬어요. 11조와 헌물은 왜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내가 준 거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준 거라는 거, 그것이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 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는 표로서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11조가 필요하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11조가 목회자들의 월급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그런 거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11조는 이 11조를 내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안 하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재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에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 부자 옆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그들을 위해서 나누고 쓰라고 주신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맡겨준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건 줄 알고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불순종하는 태도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안 쓰고 지멋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크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살아온 삶을 살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순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게 요지입니다. 우리는 다 내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내 거라 주장하고 챙기고 엉켜쥐고 내 재산 불리고 내 땅덩어리 넓히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영혼구원 사업에 뛰어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 포도원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고요. 그 다음에 온 세상입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길러야 되고 내 교회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교회 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것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은 그걸 한다고 돼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소이다라는 말로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아들은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생애를 사는 자들로서 믿는 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제재와 순종의 멍에 매기를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임했을 때에 저희는 회개하고 저희 죄를 자복하였다. 네, 이 둘째 아들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먹고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자체도 없었던 그들, 바로 신앙의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둥이처럼 피하고 정죄했던 세리와 창기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고 하는 이 세상의 구주를 선포할 때에 제일 먼저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성전 근처에도 와보지 아니하고 저 죄악의 소굴에서 먹고 마시고 방종하던 이들이 침례 요한이 능력 있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들이 그 기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회개했어요. 아, 나와 같은 이런 흉측한 죄인도 희망이 있는 거구나. 이 천국 복음이 나갈 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둘째 아들로 비유된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신앙의 양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숱한 죄의 시궁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요. 그 창기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오늘 여기 한 말씀 보고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자칭 어렵다고 하는 저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자신의 죄가 너무나 흉측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좌절감 속에 빠져서 자기의 상태를 보고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초청에 이들은 귀가 번떡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창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내 상태를 보고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는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 모든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정말 힘을 잃고 좌절하고 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무 희망 없는 이 죄인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붙잡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 부활을 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제가 사게 되는 경험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그분에 대한 찬양으로 내 가슴이 온전히 그 사랑에 젖어들어서 거기에 제가 내 마음이 반응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재정과 내 남아있는 인생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 복음을 지금 전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믿을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고 비유를 들어 설교하시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눈 감고 귀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과 같은 망나니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이런 망나니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자기들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새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난하고 배고픈 영혼들은 영원한 양식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배고픈 영혼들이고 육신의 양식도 못 얻어먹어서 배고픈 사람들이고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함께 연결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나와 같이 죄악에 죽어가는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나에게 복음이신 그분을 나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가서 증거하여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는 그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포도원에 그분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일하라고 할 때는 일할 수 있는 힘과 재정과 능력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교제하고 일할 때 이 일은 충분히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한 말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라. 인류의 선두에 서셔서 아버지를 섬기신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치셨던 그 같은 순종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겼으며 즐거운 마음과 부담 없는 정신으로 봉사하셨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 흐르고 교제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 한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칭찬 안 하신 것은 둘째 아들이 나중에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 처음에 말한 그 태도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싫어요. 나는 조금 더 세상 거 재미 보다가 나중에 늙어서 별 할 일 없으면 그때 내가 복음 사업하고 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뛰어나가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하나라 그랬죠. 마지막 셋째천사 기별을 전하고 셋째천사 기별이 나의 복음으로 만나진 사람들은 마지막에 구원 얻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 있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만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원래 율법이셨고 죄인에게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율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죄인에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이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입니다. 그 마지막 성도가 가진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 율법을 회복하는 자고, 이 백성들이 온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기별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은 율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공언하는 신앙 말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바로 이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새 언약의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을 바울이 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가서 로마서 16장 26절에 가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댄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가 영원한 복음이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가르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며 나에게 어떤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